우리 다 같이 호세아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의 순종입니다. 호세아의 순종.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갈 만한 배를 만들거라.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모세에게는 애국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제 탈출을 시켜라.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바울에게는 아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가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엉뚱한 명령에 아무 소리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또 불평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모두들 정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이사야 미가가 남한국 유다에서 예언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그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7명의 왕들이 죽고 죽임을 또 당하죠. 바로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할까요? 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첫째로 첫 번째 명령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자, 요즘 말로 말하면 호세아는 정통성 있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만 배우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왔죠. 요즘으로 치면 조상 대대로 예수님만 섬기는 집안에서 훌륭하게 자란 총각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신실한 총각이죠. 그런 총각에게,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총각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1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호세아는 어쩌면 장가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매를 해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못생긴 여인도 아니고 돈이 없는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 자, 그러면은 호세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호세아 보고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해라. 그러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창기가 될 가능성 있는 걸 말해요. 창기가 될 가능성 있는 여자를 음란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모르게 바람을 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창기가 될 가능성 있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죠. 하나님만 살아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던 호세아에게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때가 다 묻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살림도 잘 못할 거고, 자식들 교육도 잘 못할 거고, 시부모 잘 모시도 못할 거고, 형제간의 우애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호세아가 매춘부하고 결혼한다면 호세아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으로 부르신 출발부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받았을 때 호세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더 창피스러운 거는 자기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창기짓을 하며 계속 바람을 피면서 남들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호세아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참는데 음란한 여인만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호세아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에 있어요. 호세아의 바로 그러한 신앙. 여러분, 자, 호세아는 결혼하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호세아 1장 2절의 후반부에 보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음란한 건 마누라 한 사람으로 족한데 거기에서 자식까지 낳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음란한 자식들을.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괜찮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그런 자식을 낳아야 되냐?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1장 2절 후반절에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사실 이유가 있다.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나라는 사실 어떠냐?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호세아 너와는 상관이 없지만, 호세아 너는 괜찮지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크게 음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우리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로 하나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 고멜은 타락한 오늘의 세상을 말하고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풀어갑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가 나오고 타락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음행한 걸 다 알고 오셨어요. 음란한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알고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똑같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의 사랑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저는 분명하게 보지만 과거의 호세아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고, 사람들이 위아래를 모른다고, 도덕은 완전히 끝났다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페루나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세상에 부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리고 세상이 망조다 망조다 이런 거를 사람들은 말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타락한 문화, 자,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냐?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냐? 19가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반하며 무정하고 또 팔고 그리고 조급하고 성내고 분노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런 신앙에 분명히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기초를 놓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려면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거, 믿음을 내가 가지고 가고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했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시험을 겪습니다. 어떤 시험을 겪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한 15년, 17년 정도 됐을 때 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토를 달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아내 사라한테 얘기하면은 사라가 울고 불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할 것 같아서 사라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종들과 이삭 그리고 불, 칼,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번제로 가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침묵지키면서 갑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제사에 드릴 불도 칼도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그 중요한 제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뭘로 이뤄내냐면 순종으로 이뤄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 위에 잘 살도록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부모가 가장 자식에게 힘든 게 뭐냐면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으나 많으나 문제 안 돼요. 직장이 좋은 안 좋으나 문제 안 돼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한테는 당연히 불순종이죠. 그럴 때 부모 마음이 가장 아파요. 그런데 오늘 다시 호세아서로 말씀을 가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로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 활동하고 호세아는 위에서 활동하고 이 남한국 유다에는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그 당대에 활동할 때인데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절절한 하나님의 가슴을 누구한테도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한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한나라는 여인을 택하여서 태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한나의 고백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은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딱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때 태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인을 택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누구? 마리아를 택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했지만 아담의 후예로 쭉 보면은 순종의 흐름으로 가는 게 있고 불순종의 흐름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그런데 셋의 후손으로 순종의 흐름으로 가는데 불순종의 흐름은 가인의 후예로 가는 거지요. 이스마엘로 가는 거지요. 순종의 흐름은 이삭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거대한 물결 두 개로 오늘까지 이어져서 가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순종의 후손과 불순종의 후손이 오늘날도 중동에서 대치를 하지요. 이게 우리 가정으로 보거나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자기 가슴을 열 수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너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해라. 두 번째,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몰랐을 때는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친절도 베풀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저 사람이 안 좋아, 저 사람이 좀 악해, 이걸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몰랐으면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데 음란함이라고 도장이 찍혀있는 저 사람을 품어라, 사랑해라, 자식을 낳아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걸 다 알고 우리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죄인임을 알고 오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건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정말 신앙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예수님 닮은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고집이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신앙인 줄 알지만 고집이에요. 그런데 이게 뭘로 아느냐면은 순종으로 증명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탈도 많고 죄도 많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의 계열로 우리는 목적과 목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천국까지 분명히 들어가고 이 모든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사명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요. 호세아에게. 자,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아들을 낳아라, 음란한 아내와 결혼을 해라. 자, 그렇게 해서 순종으로 했습니다. 그럼 호세아의 반응이 뭘까요? 세 번째, 호세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와 결혼해라.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호세아 입장에 서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밤 잠 못 자고 뒤척뒤척 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망하라는 얘기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라는 얘기인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이상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이 돼요.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은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젊을 거예요. 경험이 부족할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딱 계셨는데 자기 구역장이 이제 젊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모이라 어떠라 하면 순종해요. 그게 사람에게 순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호세아가 인간이 얘기했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호세아의 반응, 1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제 성경은 바로바로 진행을 하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 실천으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호세아가 질문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하나님, 저보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해라. 음란한 아들을 낳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도 신실하게 저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를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질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안 한 사람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질문을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적으로 알고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이 돼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죄성이 있어서 현실에 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사실 안 되지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에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했던 고멜이 임시하여 아들을 낳으며, 자, 호세아는 묵묵히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혼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이 뭐냐?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볼 때는 그것은 뭐느냐?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때. 왜?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토를 전혀 달지 않고 아브라함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이삭을 만들 수도 있고 돌들로도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어떠냐면 지금 하시는 일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언가 있겠지. 순종하고 기다려보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이렇게 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 이 호세아는 그걸 지어줄 줄을 몰랐죠. 자, 우리 1장 4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망하게 할 거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자,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 하나님이 직접 지어줘요. 직접 지어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을 것이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 다 붙여주면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흩어버리고 사랑도 받지 않고 내 백성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의 장례를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아니 세상의 모든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 주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호세아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이름이 호세아하고 야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같이. 어떠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 호세아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서 여호수아로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죠.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라는 이름, 이 신약으로 불면 예수가 돼요. 예수. 여호수아, 야훼 그 이름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는 예수. 그래서 오늘날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여기서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그랬어요. 호세아를 불러놓고 너 음란한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어때? 음란한 자식들 낳아보니까 어때? 이제 내 심정 좀 알겠냐? 이거거든요. 내 심정 알겠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모든 걸 다 인도를 하는데 어떠냐? 이제야 내 심정 알겠냐? 이들이 나를 떠나고 세상에 짝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내 아픈 내 심정, 힘든 내 심정을 알겠냐? 이거를 호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순종하는 자, 비록 고난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영광을 받게 됩니다. 비록 순종한
삶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나눠주는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와 민족과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것 같으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찾아 손손 시편 23편의 축복이 임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믿음 가지고 순종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